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말 그대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완치가 되었다가도 이게 또다시 발병이 돼서 또다시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미국도 몇 명으로 확진자로 시작해서 한두 명 이렇게 죽더니 지금은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이죠. 지금 1,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또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자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이어지는 경제 공황, 그리고 경제 공황 뒤에 이어지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1930년대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펼쳐질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보고 배워가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 주의 첫날이었잖아요. 주의 첫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소망을 또 지켜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날 함께 모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 한 주간을 견디고 또 버티고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상 있지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에도, 그리고 모이면 잡아가고 죽인다 해도 순교를 무릅쓰고 모였거든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되고 또 복음은 힘있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또 눈에 보이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3월 30일 날 LA 타임스에 큰 기사가 하나 났었죠. 그 3월 10일에 그 워싱턴 주의 그 스케지 카운티에 있는 한 장로 교회에서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 명령이 내려지기 바로 전주나 같아요. 성가대가 60명이 모였다 그래요. 60명.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큰 교회죠. 성가대만 60명이니까 연습에 참여한. 그래서 그때도 확진자도 없었고 증상을 보이는 자도 없었고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손 소독하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악수도 하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3주 후에 2주 후인가요? 2주인가 60명 중에 45명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계속하니까 그 공기 중에 그 바리스균이 전파된 거예요. 무려 45명이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모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면 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없었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반드시 묻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온역이, 전염병이. 그런데 이런 것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뭘 시작했죠? 심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조차 의료진들이 마스크도 부족하고 방화복도 부족하고요. 오히려 병원들이 지금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잖아요. 의료시설이 부족한 후진 국가에서는 지금요, 거의 통제불능이랍니다.
이 결과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능자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하십니다. 욥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너희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죠.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중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 하셨다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은 귀족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셔서 거름더미에 앉게 하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높이 드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 열방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요 망하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 주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그 나라를 약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주권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에 한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근시 안에 바로 내 눈앞만 본 육신적인 일만 보는 그 근시안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실 때 항상 사용하셨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것이 전염병입니다. 온역.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전염병 다음에 뭐가 와요?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창궐한다라는 거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려워져 있지. 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들으셨죠?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요 지금 다 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5월 달이 되면 또 이 식량 공급의 문제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뉴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쌀 수출 국가들이 지금 다 수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경제 공황과 함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폭동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확장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먹을 것이 없으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을 타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여건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힘든 삶을 줘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기근을 주십니다. 기근을 주셔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죠? 그냥 배고프니까 베들레헴 약속의 땅 떠나버리잖아요. 모압 땅으로. 아브라함조차도, 이삭도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을 누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의 문제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때에 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 다음에 그때가 꽉 차는 걸 뭐라고요? 플로로. 그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그냥 세상이 평안하고 뭐 이러저러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육신에 젖어버리는 우리의 죄성, 육신의 이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러 고난 주실 때 안 돌아오니까 전염병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여기 뭐예요?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뭐죠?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막대기가 뭐예요? 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남유다에서 봤어요. 동일한 민족인데 나눠졌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비참하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걸 봤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남유다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안 돌아오잖아요.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그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눈을 뽑히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혀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 눈을 뽑아버리고 철장에 매여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지금 일어나는 현실 뒤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스킬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놓잖아요. 뭐 이건 우연한 일이다. 뭐 우한에 있는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해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지금 뭐 메르스는 낙타로 인해서 또 뭐 이 코로나는 먹지 말을 박쥐를 먹어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신세계 질서, 그죠? 접근이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백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미 다 맞고 이걸 퍼뜨려서 인구 감소를 위해서 퍼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음모론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이 세상 뒤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권세자를 통해서, 그죠? 종교가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역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어떤 역사를 했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러죠? 그리고 유대 총독들, 힘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의 권력들, 힘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급하고 저기 우리나라 제일 잘 두는 그 이세돌인가요? 하여튼 뭐 아마추어 시급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프로가 이깁니다. 뭐 9점, 10점, 뭐 16점을 깔아도요. 누가 이겨요? 프로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10급짜리에 한 수를 놓으면은 10수, 20수 앞수를 보거든요. 그죠? 수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죠. 맞습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를 통해서, 종교가들을 통해서, 유대 총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승리를 외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승리를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정점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코로나 이 뒤에는 온 세계의 질서가 바뀔 거라고.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꼼짝 못 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요동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근거 없는 뭐 담대함,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연한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 뭐 때문이죠? 누구 죄 때문인가요?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서요,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고요, 정말 다시 한번 중심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그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벽이 무너져버리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래, 그죠? 그 성문이 또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도대체 걔네들 도대체 또 무슨 죄를 진 거야?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목숨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뭔 줄 알죠? 왕이 뭐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술. 왕에게 들어오는 술이 오면은 그 술을 누가 먼저 먹어요? 술 관원장이 먼저 먹고 좀 기다려 봤다가 독이 안 들어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전해요? 왕에게 전하면서 정치를 하는,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사를 같이 논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하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주 앞에 범죄함을 뭐 하죠? 자복합니다. 어때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아비집의 집 범죄를 자복하기 전에 누구 죄를 먼저요? 나와. 이 느헤미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권세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영광이죠, 그 자리를 버리고 왕에게 부탁해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무너진
성벽, 문을 불타버린 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왜 중요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죄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포로 잡혀 가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거기서 왕궁에서 그 세상 교육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지금 이 기가 막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70년 만에 끝나라고 했으니까 끝내겠지.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될 거야.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다음 뭐라 했죠? 자복이 뭔데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 그 어린 시절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그죠?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죠? 채소만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를 원했던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럽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남 사기 안 치고, 그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항상 우리 주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그 능력에 이르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 우리는 이미 뭐 했어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기 보면 누가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세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 근데 하나님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거든요. 너무나 악행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에게 그런 악을 행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그럼 그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살아버리거든요. 망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알면서도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악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싫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탄 배가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한 가지 여쭤보죠. 그 요나가 탄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와 요나의 죄,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의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백성의 죄, 아마 흉악한 사람들도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여호와라는 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다른 신들의 하나로 여겨버리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악행을 범했을까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죠?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극한 악을 행한 그 아수르가 망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왜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물건 다 버리고 막 했는데도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압니다. 그 죄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인 거예요. 요나 알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제비뽑기해 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아는 거예요. 이 풍랑 나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요나를 꼬꾸라면 뭐예요? 네, 나요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지금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이게 구원 받았어도 누가 조금만 내게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어디로 가요? 예? 뭐 죄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누가, 그죠? 지금도 정말 깨어있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젖어 있는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죄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누구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젖어 있는, 그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모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였고, 주일 예배 모여서 그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만난 것도 먹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들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가지고 니느웨에 하나님이 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흘길 걸려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전에요? 딱 하루 전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이지 않으신가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 보고 기뻐해요, 불평불만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았냐고. 그죠? 그 내용 글을 읽어보면 그 요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누구요? 삽비라, 부부죠. 부부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리라는 그것들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땅이 있고 뭐 집이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이제 거기서 흩어져야 돼요. 다 버리고, 그죠?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땅도 집도 다 팔아서 어떻게 했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 당시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거짓 없이 자기 있는 재산, 땅, 집 다 팔아가지고 남김없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또 배분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특이한 상황, 형편 속입니다. 자, 근데 다 갖다가 거짓 없이 사도들 앞에 놓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는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감춥니다. 일부는 감춰요. 그리고 사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어봤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194페이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땅이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해볼까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죠? 예, 이게 다라고.
자, 사도들이 물어보는 그 순간이 아나니아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숨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자기 죄를 자복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순간 그 혼이 떠나갑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앞에 보면 그 아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주동한 건 아닌데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남편 순종하는 것도 뭐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먹을 거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요, 말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을 살리고 두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죠. 근데 나오미 그냥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요, 이런 말씀들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5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뭐라고요? 예, 이뿐이로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입니다. 이 상황.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갖다 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당시 그 나만 장군, 아람 왕의 존귀한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보면 그 사장의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예요. 지금 상황이.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뭐 먹을 거, 뭐 재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거든요. 그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온 거예요. 엘리사한테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낫게 하죠. 낫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우니까 갈 때 가져간 금은과 막 옷과 이런 거를 엘리사한테 주니까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죠? 재물이 필요할 텐데. 엘리사한테는 많은 그 따르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예. 자기 밑에서 배우는 선지 학교가 있으니까 왜 안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도요, 사도들과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안 받아요. 누구한테는 안 받아요? 이방인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나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둥병을 낫게 했어도 그것으로 값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들에게 돈 받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정말 교회의 지체가 됐을 때,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그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맞죠?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이방인 병 낫게 해줬다고 금은 보석 받아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게하시가 누구요? 게하시, 이름도 좀 그렇죠. 게하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아니 지금 기근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재물이 필요한데, 아니 그 병 고쳐주고 선의로 주는 그 재물 받으면 좀 어때요? 안 받으니까는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뒤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 마음이 변했습니다. 좀 주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고 오는데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이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 20절 569페이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가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뭐하죠? 맹세하노니. 여기다가 게하시가 누구 이름을 갖다 붙여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왜요? 지금 재물이 귀할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욕되게 만듭니다. 22절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인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서 같이 읽습니다. 은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누구 핑계대요? 엘리사의 선지 학생. 나만이 가로되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지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물어볼 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심령에 감각되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게하시가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그다음 뭐예요? 받을 때냐? 지금 엘리사 사환이 뭘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해보시죠. 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세균 연구에서 잘못했네. 흑암의 세력들이 이거 일부러 뿌렸네. 박쥐를 먹어서 그랬네.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에
그죠? 이때 물론 우리도,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예방, 할 수 있는 것 다 취하시고 유의하시되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미 되었죠?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누구부터 회개해야 되죠? 정말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책망받을 것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바로 순간 우리는 들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뛰어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 받으면서 심판대 앞에 서면서 그리고 바로 변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우리는 책망받을 게 없을까요? 지금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때는 지금 재물이나 탐하고 육신의 배고픔이나 채울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행 갈 수 있죠. 가족끼리. 그죠? 뭐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은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마음을 토하고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남 돌아보지 마시고요. 남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 정말 돌아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머리가 확 잘 도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기회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때 한몫 볼 수 있을까? 그죠? 옛날에 IMF 때도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아니까, 그죠? 자기들이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러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지금도요. 이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요. 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 주식은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기도 가운데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공고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정말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는 극소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일이 시작되길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몸의 구속이죠.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일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일이 그 영화로 치자면 이 본 영화 나오기 전에 예고편. 무슨 편이요? 예고편.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요. 축구 시합할 때 이제 축구 시간 한두 시간 전이면 관중들이 들어오고 선수들은 나와서 뭐예요? 몸풉니다. 이제 몸풉니다. 축구 경기로 치자면 이제 본 게임 전에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몸푸는 경기. 야구로 치자면 그죠? 역시 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관중들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선수들은 캐치볼 하는 시기. 그러니까 1회초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본 게임은 시작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정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같이 해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같이 볼까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6절이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난리의 소문이잖아요. 지금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어요? 지금 불과 몇 주 전, 며칠 전, 뭐 하루에 뭐 몇 명, 뭐 10명, 20명 미국에서요. 뭐 죽어간다 그러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몇백 명, 이제는 1000명이 넘어가죠. 하루에만 죽는 사람이. 지금 30만이 넘었죠.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라는 얘기죠. 자,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게 7년 환난 노하심입니다. 이제 진짜 야곱의 환난 장래에 올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하는요?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7년 환난 시작되기 전에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저런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누구 꺼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 살았어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입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도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멸하시기 전에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나가기 전에는 심판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연습 게임입니다. 본 게임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정말 그 시작되기 전에 장래에 놓으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시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있느니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일어날 일과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마음의 숨은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맞이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독생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 준비가 막연해야 되나요? 네. 분명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워 있느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 받았는데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구원 받았는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예배는 나가고 모임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영적으로 완전히 심륜에 빠져 있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잠자는 자들, 여기 보면 너희가 뭘 알거니와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들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방종했을까요? 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늦게 오시고 자기 살았을 때 안 오실 줄 알았다면 좀 대충 살 걸. 내가 너무 깨어 있는 삶을 살았네. 그리고 후회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다가 뭐예요?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예요? 가까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예요? 비치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찬물을 갖다 부어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우면, 안 일어나면 찬물을 갖다 부으면.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우리 누나들이 깨어러 가지고요. 겨울에 계속 늦잠 자니까 저희 아버지가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안 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찬물을 갖다가 끼얹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하고 둘째 형하고 바둑을 두다가 제가 항상 이겼거든요. 항상 형이 한 번만 물러달라 그러면 제가 안 물러줘. 그러면 형하고 이제 싸우면 제 아버님이 이제 바둑판을 이제 저기 정원에다 갖다 막 던지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자고 있는 사람, 죽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은 찬물 끼얹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중심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뭐해서요? 괴롭게 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뭐냐면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7, 80의 생애만을 생각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예요? 깨닫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 장망성이에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를, 그죠? 예. 그들을 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습니까? 예, 저는 이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이보다 더 큰 경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핍박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특히 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이런 기회가 육신의 기회가 돼서요, 세상으로 나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뭐죠?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좀 잦아질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온한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적그리스도를 기다릴 거예요. 세상은 더 혼란에 빠질 거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혼란이 드러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영웅입니다. 영웅. 세상에 누구를 기다려요? 영웅. 그들을 우리에게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혼란을 수습하고 세상 전면에 나타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들림 받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금 주어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누구도 확증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누가요?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